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표현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도에 할당했던 장 도미니크 보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세계 여성 잡지인 엘루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외모가 아주 수련한 분이었습니다. 또 화려한 언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43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 이후에 의식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이 라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몸 전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한 부분만이 살아있는데 왼쪽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훈련을 해서 몇 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알파벳 자음 모음을 약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지경을 통과하면서 그의 책 잠수종과 팔이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가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이라는 기분일 것 같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삶의 육체가 마비되는 삶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침이 입안에 계속 고였을 때 마비가 된 사람들은 뱉어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안에 침이 가득히 고여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안에서 가득히 고여서 흘러내리는 이 침을 삼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의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지선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저자인 것이죠. 대학을 다니다가 하상을 입게 됩니다. 전몸의 하상을 다 입게 되죠. 얼굴 전체 하상을 다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게 되죠. 자기 자존심도 높이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각 대학마다 졸업식 때 이지성 교수를 초청을 해서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졸업생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지성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눈 속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눈썹을 잃고 나니까 그 눈썹이 비바지였다고 하는, 눈물바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생은 잃고 나서 그 가치를 알고 잃고 나서 감사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저자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잃어버리는 시간들, 우리가 그 가치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보낸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육체의 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세월을 잃어버리고 깨달았다. 감사를 깨달았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오늘 독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잃기 전에 미래 것을 좀 더 앞당겨서 깨달아서 자기네들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감사 넘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표현과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게 되면 육체의 지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으로 추측을 해보게 되게 되면 죽을 병에 들어서 위경이라고 했으니까 위험한 지경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잃고 나서 감사를 깨닫고 고백을 하죠. 그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기적을 인하여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노래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 모든 말씀들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인생의 기적, 찬양해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노래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제, 감사의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소심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의 흔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이것들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향하신 기적,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좀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좀 그대로 소심하지 않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특별한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 아픔에,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를 짓눌러서 아유, 믿는다고 해서 되나, 감사한다고 되나, 우리에게 이런 소심증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부터 좀 벗어나 너를 곤치시고, 또 곤치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경지에서 건지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쯤 되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좀 소심하지 않게, 대범하게, 대장부답게 말씀을 그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픈 상처가 참 많죠.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들, 자기처럼 상처받고 아픈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어지요. 그 청소년을 돕는다는 것이 이게 얽혀가지고 나치범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닌 것이죠. 청소년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무장강도로, 법적으로는 무장강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섰다가 좀 바르게 살라고 등짝이라도 같이 치고 이렇게 집단 폭행범이 되어버린 거죠. 감옥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목사가 감옥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도사라고 감옥에 들어가서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목사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전도사고 목사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소심증이 올만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좌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소심증이 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쓰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뭐 다른 것 전한 것도 아닌데 당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놀라운 깜빵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위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소심증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그 은총을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 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감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감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들은 전부 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죠. 감동은 마음을 다하다 보니 마음이 움직이더라, 마음이 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감격은 마음을 다하다 보니 마음의 물결이 부딪혀 가지고 흐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감탄은 감동과 감격이 탄성을 가지고 있더라. 와! 하고 내 마음과 내 삶에 탄성을 자아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고마운 사건들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생각으로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마음으로 고맙게 느끼면 되지. 여러분, 감사 고백을 하는 거와 마음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고맙게 느껴지죠. 고맙게 생각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도록, 입으로 감사 고백을 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은혜의 의미가 구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실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오늘 구체화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고백할 때에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이고 감사가 고백할 때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어지고 감사를 고백할 때 은혜의 의미가 구상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체면 문화 속에서요. 뭐 감사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죠. 그 부부끼리 평생 살면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체면 때문에 평생 한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먼저 떠버리게 되면 막 구구절절히 울면서 뼛속까지 살속까지 사무쳐 오면서 미리 좀 땡겨서 미리 깨달아져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보내야 했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보내야 했었는데 평생 고생만 시키고 보냈다. 그 후회가 막심하죠. 부모를 보내든 자식을 미리 보내도 마찬가지죠. 미리 좀 알아가지고 미리 좀 깨달았으면 매일 사랑한다고 매일 감사하다고 할 텐데 이제 떠나보내고 나니 잃어버리고 나니 가버리고 나니 지금어야 깨달아지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은혜가 저해된 것이죠. 은혜가 감소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감사의 표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 표현이 넘쳐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이 아니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범사, 감사를 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또 불평할 일이 가득하고 비난해야 할 일이 가득하고 좌절해야 될 일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말,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꼭 감사를 표현해라고 했을 때는 삶의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불평한 일이 많고 신음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그와 같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선성이라, 여호와는 나의 도울 방패시라.
아주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감사하게 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상황이 꼬이고 꼬였는데 감사하게 되게 되면 이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 표현을 했을 때 그 얽힌 사건들이 하나님이 푸시는 것이죠. 감사했을 때 그 어렵고 고난의 상황들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극히 어려운 상황에, 탄식해야 될 상황에, 욕해야 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위의 사건과 상황들을 다 바꾸어 가시는,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는, 사람의 마음도 삶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신학의 바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듣지 못했죠.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삶의 불평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 100인 가운데 선정이 된 것이죠. 그의 글 가운데 어떻게 이런 탁월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번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발버둥 치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일에 치여서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받지 못한 것 많지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상실인 것입니까?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말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고 살다 보니까 받지 않은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자기 자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말하고, 그런데도 주어지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 선수들이고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은 헤아릴 줄 모르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면서, 감사를 상실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가지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 없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로 나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내게 주신 모든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감사 제를 드리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감사에 표현하며 살아갔을 때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표현은 부지 중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이 구원은 죽어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해야 현실에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가 감사를 또다시 이끌어오는 것이죠.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라는 말보다도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행복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이 행복이 일상의 오늘 우리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은 영어에서 우연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은 수동적인 것이죠. 그 행복지수 조사할 때 여러분 체크하라 그래 보면 전부 조건이죠. 조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행복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행복이 탄식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행복의 대치 언어가 있다.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좋다, 만족한다. 우리가 행복은 조건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은 감사는 능동적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선언인 것이죠. 감사는 선택인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언하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사건이 얽매이지 않고 사건이 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아주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가 스며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해버리고 사람이 변해버리고 삶이 변해버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부재 중이라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냥 표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이 훈련, 감사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데 불평과 원망하던 이 습관을 그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탁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공군들, 이 조종사 훈련인 것이죠.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몇 번을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전쟁에 출전했을 때에 생존율을 가장 높이고 전쟁의 결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느냐, 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하면 생존율을 아주 높이고 사망률을 아주 줄이고 전쟁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 전투기들이 조종사에 의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1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21번의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 중에 몸에서 착 빼가지고 적군의 전투기가 날아와도 아주 능동적으로 몸에 베어가지고 그냥 의식하고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눌리고 저거 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타다다닥닥 해가지고 전투에 승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다니엘서를 보면 세일의 기도가 나오죠. 20일의 기도,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로 바꾸자면 감사훈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21번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훈련을 할 때 5가지를 쓰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자꾸 수를 올리라고 하죠. 저의 감사 노트는 제가 2007년도부터 감사 일기를 쓰는데 21가지를 씁니다. 매일. 그래서 21일을 하라는 거죠. 하루에 21가지의 감사 내용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가지를 21일 동안 하게 되게 되면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또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몸에 배지 않았다는 거죠. 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나의 한 인격의 한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군 조종사들도 21번의 반복 훈련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 시대, 감사의 표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화되고 현재화되고 실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실제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믿음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과 믿음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곤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하늘빛 가족들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좌우로 감사의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 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고백과 믿음이 실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